오늘 예수님의 정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부터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뭘 나타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어로 revelation, 자기 자신의 뜻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성품, 능력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중요한 말은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그보다 여기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아들의 제자 혹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한 방법에 영어로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wonder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이고요. 놀라운 사건. sign이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표적, 한국말로 표적이라고. 뭐를 가리키나?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권세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걸 또 가리키는 그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특히 예수님을 말씀이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특별히 불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말씀인가 이런 것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여기 요한복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앞에 1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적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처음이라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기 1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삼위일체 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성자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달라요. 우리의 생명은 이거 우리가 몇십 년 지나면은 병들고 점점 약해져가지고 죽어버리죠. 육신의 생명.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다가 내일 죽고 뭐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존자이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생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그 영생을 받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놨죠. 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 인간적으로 온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이 바로 이 영생의 근원이시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에게 더 상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새 생명을 준다. 근데 이 생명이 인간들에게 빛이 된다.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광채, 빛이 비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한 말씀은 진리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 이는 찬송가도 있지만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어두운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는 인간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에게 빛이다. 이런 말도 쓰죠. 이 영광이라는 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광이 뭔가 인간끼리 서로 영광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 인간의 영광은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올려주는 명예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래의 속성, 전지전능, 거룩,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요. 그거를 인간이 보면 죽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성품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죄받고 우리는 물리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보여주지 않고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줬어요. 출애굽기 3,4장 보면 자기의 등을 보여줬어요. 3,3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증거를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데요. 저 이스라엘 인간들 하나님 십계명 받기도 전에 벌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 섬기는 이런 인간들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고 참고 가나안까지 같이 가실 거라는 그 신앙이 생기지 않네요. 하나님 당신의
그 정말 속성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네가 나의 모든 속성이 드러나는 모든 선함을 비치는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죽는다. 그렇지만 네가 바위 사이에 들어 있으면은 내가 손으로 너를 덮고 내 턱만 살짝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원한 그 찬란한 그 예수님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 것 같지는 않고 그 주위의 모습을 잠깐 봤지 않나 싶은데요. 옷이 하얗게 눈부시게 빛나고 그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나는데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를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보면 눈이 금방 봉사가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에 비치는 광채의 모습, 이것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과는 너무나 극과 극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성자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같은 영광을 누렸다라고 그 영광을 지금은 제가 놔놓고 내려놓고 왔지만은 조금 후에 제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십자가 된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 복음의 사실을 전가하기 위한 예수님의 후계자들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그 거룩과 사랑이 그 모든 하나님의 선을 비추어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자꾸 뭐 이런 거 뭐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것만 자꾸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뜻에 가장 중요한 거 빼버리고 관로 안에 있는 것만 자꾸 부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으로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 이거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의 그거 회복하게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 기도의 항상 제목의 넘버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말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러면 육신을 어떻게 입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네. 빌립보서 2장 5절에 거기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비었다는 거 영어로 저 읽어보니까 이렇게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게 자기를 낮추었다 혹은 비교했다. 영어로 emptied himself. 자기의 신성을 어떻게 완전히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성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예수님이 신성은 벗어놓고 인간으로만 왔나? 그렇게 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empty했다는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다 버린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모습을 일생에 잠시 동안 내려놓았다. 그렇게 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이 찾아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예수님의 그 하나님 영광,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모습을 내려놓았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광의 모습을 감추면서 신성의 일부도 감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피곤했다, 목마르다, 뭐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 피곤했으니까 고운하게 주무셨다든가, 혹은 자기가 정말 배고팠으니까, 혹은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성의 일부를 일단 멈추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부 하나님도 못하는 거 많더라고요. 물론 죄도 못 지으시지만, 미가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밑에 집어 던지시고 기억을 안 하신다라고 딱 해버렸어요. 전지한데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것이 자기 신성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누가 철학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큰 돌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사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의 논리에 하나님이 휘말려들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안 하려면 안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게 전능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는 게 전능이 아니고 하여튼 그건 우리가 토론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해버리고 하여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죄를 빼놓고 여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이 보니까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영광이 다 가려진 게 아니에요. 영광의 일부가 보인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와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가? 은혜라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 진리는 알레이페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충만하다. 이것만 보면서도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거 정말 성경 말씀에 깊은 진리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요. 이 말의 출처는 출애굽기 34장 제가 5절, 6절을 제가 잠깐 공부하다가 제가 이야기했죠.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의 모습은 손으로 가려서 턱만 보이게 하고 여기 여호와께서 34장 5절에 보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앞에 수식어로 나오고요. 가장 핵심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죠. 히브리어로 헤셋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진실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는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진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멧이라고 하는데 제가 에멧에 대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헤셋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헤셋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글로 설명할 때는 주로 그냥 사랑, 영어로 할 때는 loving kindness 혹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실 때는 언약식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은 짐승들을 초해가지고 시체를 둘로 갈라놓고 거기에 하나님 혼자서, 횃불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 보통 본래 언약식은 언약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 그게 언약식의 핵심인데요. 그 언약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쳐놓고 자기 혼자 지나갔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에 끼어들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자리.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그것을 그 언약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세의 뜻은 불변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혹은 충성된 사랑 이런 뜻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이것이 신약의 아가페 사랑과는 어떤 연결이 있는가?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사랑의 뜻도 있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준다, 베푼다. 그러한 우리 말로 하면 은혜의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셋 안에 grace, 은혜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자격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탁 소리 지른 게 거기에서 충성된 사랑이라고, 충성된 사랑이 충만하다 이렇게 안 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헤셋 안에 사도 요한이 가장 귀하게 본 핵심적인 요소는 은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헤셋을 그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헤셋 뜻 안에 은혜라는 뜻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헤셋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려면 히브리 사람들은 헨이라는 말을 썼는데 관계없어요. 헤셋 안에도 이 자유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똑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거를 그냥 은혜라고 불러버렸어요. 사랑이라고 안 부르고,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고 또 불렀는데 제가 번역 실수예요. 그 분명히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것은 그레이스지, 그게 무슨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 은혜라고 불러도 되지만은 하여튼 그 인자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 인자라고 딱 생각하거든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제가 생각에 번역이 오해인 것 같아요.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 아닙니까? 한자로 인자.
사랑과 진실이 진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영어로만 봐도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셋의 뜻 안에 은혜가 뜻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말할 때는 에멧이라는 히브리 말을 했어요. 에멧. 히브리어 성경이 전부 에멧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진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글 성경에는 여기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자라는 말은 헤셋을 인자로 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은혜로 불렀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이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 번역합니다. 에멧의 가장 주된 뜻은 저 히브리 사전을 다 뒤져봤어요. 제일 처음에 중요하게 하는 게 그것은 진리다. 진리. truth. 진리지 진실이야. 진실하고 진리하고 달라요. 진실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aithful.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 성실하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된 성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된 성품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도 자기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를 때도 여러 번 진리의 영이 온다 이렇게 진리의 영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인도한다.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 진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어떠한 정보, 누가 뭐를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뭐를 이야기했으면 그게 사실과 일치할 때에 그거를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정확하다. 그게 진리라고 세상 인간들은 부르지만 성경은 그걸 진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먹었다. 그게 사실 아침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거는 사실이죠. 영어로는 fact.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지. 그게 truth, 그게 진리.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탄의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을 살릴 생명의 원리도 없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탄의 말이 전부 사실과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과 정확하게 맞는 말도 많이 하죠. 과학자들 사실과 정확하게 말해요. 실험 수천 번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걸 진리라고 제가 물리학 전공했지만 거기에서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요. 그걸 진리라고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검증된 사실이다. 실험해서 검증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데카르트 계몽주의를 시작한 데카르트가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모두 다 엉터리이고 다 없어지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이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사실, 팩트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하고 진리하고를 구분해야 돼. 철학자들은 그 구분 못해요. 철학자들은 항상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영어로 말하면 리얼리즘이라고 사실주의. 사실주의 옛날에 한 300년 전에 그린 그림들 보셨습니까? 사진하고 똑같아. 그냥 나무도 똑같이 그리고 집도 똑같이 사람도 똑같이 표정도 똑같아. 그걸 그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열심히 그리는데 사진이 나오니까 그 화가들이 밥 먹을 자리가 사진이 더 정확하잖아. 그게 없어져버리죠. 근데 철학도 그게 뭐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정확하다면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거는 좀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런 유치한 그 주장하면 안 되고 참 진리는 뭐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뭐가 인간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주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진리지. 이게 뭐 인간이 귀가 두 개 있다, 인간이 뭐 코가 하나 있다, 이게 진리, 이런 건 진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근데 제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항상 이건 혼동을 해요. 뭐가 진리인지. 엉뚱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뭐 석가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인간이 인간이 욕심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고통 온갖 고뇌하면서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공이다. 색적 공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쓸데없는 욕심 뭐 고뇌 이런 거 다 집어치우라. 그걸 마음에서 다 피해야 네가 이제 뭐라 그러나 이제 뭐 생불이 된다고 극락에 간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인간을 살리나요? 벽을 보고 10년 동안 밤낮 참선한다고 해서 인간에게서 참 진리가 뭔지 제가 보기에는 불교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동기, 용기, 소망, 뭐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전부 부정해버려. 아니다는 것만. 없다고 자꾸 주장은. 눈에 보이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주 엉뚱한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맞아. 그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 창조의 이 본래 능력과 원리를 만드신 또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원리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 참 진리고 그분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그것의 이유와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삶이 우리가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 기독교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뭐 사실 거짓이 아닌 사실 뭐 거짓말했다 안 했다 이건 자기들이 밤낮 거짓말하면서 그간에 뭐 누가 거짓말했다 거짓말 몇 번 했다 계속 나 유치해서 듣기 싫어요. 요새 뉴스를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데 미국 뉴스들 정말 거짓말 투성이 하는데 자기네들 거짓말하면서 뭐 누가 거짓말했다 밤낮 그 소리만 하더라고. 아주 인간들이 아주 마귀에 듣기 쉬운 것 같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 좋은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 여기 보면은 참 예수님이 왜 진리인가 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앞에는 인간이 왜 생명에서 떠났는가 하는 질문에 죄 때문에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예수님 닮으라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줍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진리 안에 거룩함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전부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 햇새시고 애매시고 참 은혜이시고 참 진리이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